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참으로 지혜서입니다. 그 지혜 안에는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늘 육체가 고단하지요. 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고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영이라는 존재가 항상 내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이 고단하고 고로 육체는 아무리 쉬어도 그 피곤함이 풀리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왜 나는 쉬어도 육체는 고단하고 마음은 피곤할까? 여러분 그런 적 많이 있으시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마음 안에 있는 영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아무리 고단하고 피곤해도요,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이 영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나오면요, 육체는요 질적인 수면을 취하고만 나면 육체는 가벼워집니다. 물론 질이 좀 있어야죠. 계속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이러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좀 피곤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이 고단함, 피곤함, 무력함, 짜증남,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쉬어도 마음이 고단한 사람은 정말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알고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귀 안에 들어와야 돼요. 네. 나는 말씀이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그 들어오지 않는 그 주위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 고단함, 피곤함, 이 문제는 다 해결되고 우리의 정말 가장 이 생명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무엇이든지 내 안에 있으면 구하는 대로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주님은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라는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다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영광의 기도뿐이에요. 그 무엇을 가르치냐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악에 빠지지 않게 구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만 기도하면 돼요. 이 문제를 해결받으면 다른 모든 문제는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사실 우리가 과거에 비하면 육체적인 노동을 훨씬 덜 하죠. 옛날에는 밥 한 번을 지어 먹기 위해서 방아를 찧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주방에 물도 안 나오잖아요. 우물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밥이 하나가 탄생되잖아요. 그렇게 고단한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현대는 이런 육체의 피곤함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마음의 고단함으로 말미암아 늘 육신이 지쳐 있고 피곤해 있는 것이죠. 과거에 비하면 육체의 노동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을 다 손으로 했잖아요. 지금은 기계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우리 육체 노동은 줄어든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계속 고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얘기하면 마음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문제를, 영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 풀리는 문제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목사님께서 믿음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듣는데 한순간에 몸의 피로가 딱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건 영적인 문제이지 우리의 피곤함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지키면, 믿음을 지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자는 마음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모든 문제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다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바로 수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열매에 따라서 시간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 쌀은 100일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가수원에 있는 열매들은요,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열매가 클수록. 배나무나 사과나무가 바로 그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은 오지만 반드시 응답은 온다.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어떤 한 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해요. 요즘에는 뭐 아이를 갖지 못해도 인공수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또 기회가 또 하나가 생긴 거죠. 현대 의술에 의해서. 그런데 인공수정을 10번 이상을 했는데도 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보통 다 낙심하잖아요. 낙심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설교를 듣고 늘 들어왔겠지만 사람은 나의 어떤 절실한 문제가 있을 때 말씀과 스파크를 일으키잖아요. 내 문제가 아닐 때는 말씀을 흘려들어요. 그런데 나의 현재의 상황과 이 문제가 이 말씀과 스파크를 일으킬 때는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이 말씀이 자기 안에 살아서 움직인 겁니다. 10번을 실패한 후에 3번만 실패하고 살아서 움직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10번을 실패한 후에 이 말씀이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이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 현관에 아이 신발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현관 입구에 자기들 신발 옆에 딱 놓고 신발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고 믿음이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 신발을 보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눈에 보이게 해놓고 내게도 아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예요. 나이는 40이 훌쩍 넘었으니까 쉬운 일이 꽤 아니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인공수정을 하지 않고도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지혜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깊이 기울이고 말씀을 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단물, 꿀송이 같은 이 말씀의 단물이 줄줄 흘러내릴 때까지 묵상하고 씹어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응답이 내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한번 듣고 말씀을 한번 읽었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설교를 한번 오늘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설교를 들었잖아요. 또 성경을 읽고 싶어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걸로 끝을 내지 마십시오.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나하고 스파크를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 있거들랑
이 말씀 안에서 단물이 줄줄 나올 때까지 하루 종일 마음에 두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친정 어머니가 작년 여름에 다녀가셨잖아요. 이제 나이가 높고 또 약간 이렇게 치매라기보다는 치매성, 노인 질환 중에 하나인 약간의 치매성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오셨는데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귀뚜라미 소리가 난다. 벌레가 기어다닌다. 우리 집에 오기 전부터 계속 그 현상이 집에서 있어서 그랬어요. 벽지를 다 뜯어놓은 거예요. 귀뚜라미가 계속 온다고, 귀뚜라미 찾는다고. 땅에는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하면서 저기 방바닥에 있는 먼지 조그만 거 하나도 다 줍고 계시는 거예요. 눈은 다시 밝아지셔갖고 안 보이는 게 없어요. 머리카락 끝에 하나까지 다 줍고 계셔요. 저희 집에 와서도. 그래서 계속 귀뚜라미가 소리가 울린다. 저 벽에서 울린다. 저 소리에서 들린다. 뭐 땅바닥에 벌레가 기어다닌다. 계속 말씀하는데 제가 그랬지요. 그거 허상이다. 귀뚜라미도 없고 벌레도 없다. 계속 말씀하고 무시해라. 혹 보이거들랑 들리걸리당 무시해라. 일주일 안 돼서요. 귀뚜라미 소리도 안 들린다. 벌레도 안 보인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듣느냐, 어떠한 환경 안에 있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치매니 알츠하이머니 과학적으로 완전 정복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치료가.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실제로. 근데 다시 이제 좋아지셔갖고 가셨는데 한동안 귀뚜라미 소리도 안 들리고 벌레도 안 보였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귀뚜라미 소리가 다시 들리고 벌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네.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연약해져 있는 그 틈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평생 자기 관리에 거의 완벽한 사람이래요. 먹을 것도 함부로 먹지 않고 정말 자신을 관리했는데 암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내 자신을 관리하고 했는데 암에 걸렸다고 하면서 막 마음을 자책하면서 아무 음식이나 먹기 막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옆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언니, 세상 사람들 언니라고 그러죠. 언니가 그렇게 관리했으니까 이 말 한 거지. 언니가 관리를 안 했더라면 언니 어떻게 됐겠어? 언니 더 큰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죽었을지 몰라. 이 말 한마디를 딱 하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더래요. 그렇지. 그렇겠구나. 아우, 내가 한순간 마음을 다 놔버렸다. 그리고 막 아무거나 막 먹어버렸어. 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생각이 바뀌네. 정말 긍정적인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시 추스리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지혜로운 말씀 한마디가 생명을 있게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한마디가 우리의 생명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편 16편 11절인가요? 그 다음 말씀 121편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악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노출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진 자는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밀려와도 이 모든 어려움은 다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인 공급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끝없이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으로 늘 가려고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 내가 무슨 수로 천국에 가? 나는 딱 지옥 백성이야. 이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사람으로 늘 우리는 바뀌게 돼서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거죠. 나를 정죄하는 사람은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나를 정죄하잖아요. 나 자신을. 너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넌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이렇게 태어났잖아. 너는 머리도 나쁘잖아. 너는 못생겼잖아. 너는 가난하잖아. 나를 늘 내가 정죄를 해요. 믿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율법적으로 가는 거지. 너는 죄 지었잖아. 거짓말했잖아. 어제도 했고 지금도 했잖아. 지금도 하고 있잖아. 이건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나를 정죄하지 않아. 나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잠언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지혜로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네. 아브라함은 오늘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친구라고 칭하셨어요. 야곱은 나의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을까?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의를 깨닫고 행한 자입니다. 믿음의 의를.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 보니까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믿음의 의인들을 위해서 써놓은 말씀이죠. 예.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벗이 되었는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이삭 아들을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태워가지고 그 재를, 향기를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에게 믿었어요. 번제로 드린, 불로 태워버린 아들을 재 속에서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주실 것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의 후손이 된 사람들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실 것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진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고백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도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즉시 응답해야 될 문제에서는 즉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원리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역사하십니다. 기도에도 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잉태해서 10달 후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믿음에도 기도해도 잉태가 되면 그 10달이 필요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기도가 잉태되면 응답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잘 견디는 자가,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입술을 잘 지키는 자가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입술을 지키게 돼 있어요. 마음이 굳건한데 무슨 말이 나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적으로 나오지요. 마음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신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들을 여러분의 것들로 만드시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시다가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에도, 곤고할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축복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